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를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입니다. 비도 오고 참 비가 오면 사람이 나가기도 싫고 뭐 또 하기 싫고 막 오늘 날씨 하루 우중충하니까 막 다운되고 막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보스턴, 미국은 굉장히 좀 제가 안 살아봐서 그런지 이제 시도에 대한 구분이 참 어려운데 보스턴이라는 도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주위에요 소머빌이라고 하는 시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보스턴 말고 보스턴 옆에 있는 속해 있는 소머빌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성찬절을 맞이하여서 시청 앞에 예수님 탄생하는 그 마국간의 조형물을 만들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안에 그 조형물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훔쳐가 버렸어요. 마국간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것이죠. 성탄절이 아직 한참 남았지만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 될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절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지역 신문, 방송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누가 훔쳐가는 거야? 그런 뉴스를 내버린 겁니다. 아기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아기 예수를 찾아달라고, 신고해달라고 꼭 다시 모셔서 아기 예수가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자고 막 신문에서 막 했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아기 예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없었는데 다행히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그 사람이 그랬겠죠. 조용히 누군가가 아기 예수를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없는 채로 성탄절을 공허함 속에 혼란 속에 보낼 뻔했는데 다행히 아기 예수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혼란스러운 인생이 되고 망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뭐 성탄은 아니지만 12년이 흘러서 12살이 되었을 때 절기에 따라 아마 6월절입니다. 6월절, 성경에 6월절이라고 나와 있죠. 6월절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명절의 풍습이었죠. 예수님도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모님이 아기가 아니죠.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2살짜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12살이면 지금 몇 학년 정도 되죠? 5학년, 4학년 요 정도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 소모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시는 예수님의 그냥 형상, 인형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계셔야 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왜 저 사람은 예전에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잃어버린 삶을 살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소중한 분, 여러분들에게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그거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죠. 여러분들 결혼 반지 잘 장롱 속에 있습니까? 네? 그거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꽁꽁 싸매서 이렇게 어디다가 잘 보관하는 거예요. 끼고 있어요? 아니요. 왜 안 껴요? 너무 소중해서 못 끼나 봐.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 안다면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알지 못한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아들이랑 운동을 했다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없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담 공부를 하는 곳에서 2박 3일 영성 수련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목요일 날 저녁부터 목요일 날 오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지금 안성에 가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어서 사모님 어디 가는지 잘 아니까 걱정 안 해. 그런데 성민이는 몰랐어요. 저랑 아들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성민이가 없으니까 엄마 어디 갔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수련회 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가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왜 없지? 이런 반응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하면 없어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마리아는요 과거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시간이 1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마리아는 어린 소녀의 몸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리고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이 여종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고백했는데 이제 12년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예수가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 그 예수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아이인지 알았다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는지를 시간이 흐르면서 잃어버린 것 같아. 잊어버린 것 같아. 자,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는 메시아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식으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무뎌지고 식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주님이 내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예수가 누구신지는 머리로는 알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도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서 지식적으로는 알면서 진짜 은혜도 없고 진짜 감동도 없고 예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지도 않고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예수가 탄생했을 땐 그 놀라웠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하셨던 모든 음성들, 그리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했던 일, 그리고 그 들판에 목자들이 와서 전해주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메시아이기 전에 그저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지, 구원자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지 라고 마음속 깊이 계속해서 새기고 또 새기고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면 결코 예수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른 집 부모가 아들 대하듯 똑같이 평범하게 대했죠. 명절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또 명절을 또 보냈다가 다시 또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집 나오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먼 길을 오고 가고 명절을 지키다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지켜야 할 보물과 같은, 생명과 같은 예수를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는다면,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없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내 삶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고백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생하게 내 안에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리고 생생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명절에는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좀 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 광야에 가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구석구석 이렇게 계곡 같은 곳들도 있고 나무가 있는 곳들도 있고 길 주변에는요 강도들이 그렇게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그게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다니는 일이 참 많았대요. 그런데 몰려다닐 때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인지 거기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마리아 생각에 에이, 남자아이니까 아빠랑 함께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요셉은 생각하기에 에이, 어린아이니까 엄마 손 붙잡고 오겠지, 걔가 남자일지라도 엄마랑 같이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걸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줄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물건을 좀 잘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도요, 두 번째 안경입니다. 똑같이 생긴 안경을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갔던 안경점에 가서 그때 제가 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걸로 다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친 안경이에요. 안경만 잊어버리냐, 차 키도 잃어버려서요. 제 그 빨간 차 있잖아요, 거기 그 리모컨 키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또 새로 맞춘 거예요. 지갑도 잘 잃어버리고요. 가장 최근에는요,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책상 위에 있겠지. 아, 집에 있겠지. 아니면 차에 있겠지. 내가 그날 그 옷 입었으니까 그 옷 속에 분명히 들어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없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사모님이 가끔 카드 좀 줘봐요 그래가지고 가져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모님이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다고 카드가 없네 라고 해서 사모님한테 쫓아가서 내 카드 내놔, 빨리 내놔 막 계속 다구쳤어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그러길래 가방이랑 내가 다 뒤졌어요.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없네. 여러분들, 착각은요, 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착각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지. 착각은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착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있겠지, 누구랑 함께 오겠지, 친척들 중에 있겠지라고 착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참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함께 하지 않다가 누군가에게 있겠지, 어딘가에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다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믿지 못해서 예수님과 떨어져 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주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내 삶 어딘가에는 계시지?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식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착각 속에 산다라는 것이죠. 행하는 믿음도 없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직분이 있는데도 직분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직분자야 라고 착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착각 속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착각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이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늘 동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착각하지 말고 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좀 오래돼서 기억은 없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놀이동산이나 마트에 가면 항상 손을 꼭 붙잡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빠 꼭 붙잡고 다녀.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지금이야 아이들도 핸드폰 있고 다 있어서 금방금방 찾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마트에 가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동물원에 들어가도요, 애들은 어때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에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전자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막 보고 싶은데 얘는 저 옆에 장난감이 있는데 가고 싶어서 거기를 막 뛰어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면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붙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겨 버리면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둔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걸어서 3일 내지 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유월절을 또 한참 지키고 또 다시 돌아가는 길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돌아가는 길에 엄마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어디를 갔다가 오면 아유, 집에서 빨리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에 사무치게 되죠. 야, 빨리 집에 가야지. 남편 요셉은 어땠을까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내가 이 일을 맡았었는데 이거 미루어 두고 왔는데 빨리 가서 그거 해야지.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서 서둘러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와 손을 붙잡고 가야 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그 예배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겠지? 나 교회 왔으니까 내 옆에 계시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에 내가 즐기고 노는 것에 대해서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결국 예수님과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긴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룻의 처는 집 생각하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가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온 식구가 매몰당했죠. 가룟 유다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보존하려다가 성령의 진노하심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의 것에 집중하면 그 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과 또 세상의 문제와 나를 유혹하는 시험과 내가 즐기고자 하는 세상의 일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계시죠? 혹시 오늘 말씀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가장 소중한 그분을 소중히 내 안에 모시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